8월 23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 앞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난주 수요일 본문 말씀에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앞둔 유다를 향해서 두 개의 길을 내고 계신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대언하였습니다. 그중 생명의 길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죠. 물론 그때 본문에서는 항복해서 끌려간 자들의 목숨이 전리품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생명의 길이라는 게 그저 목숨을 부지하는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회복할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유다의 일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각각 담긴 두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좋은 것은 막 익어 때깔이 극히 좋고 나쁜 것은 극히 나빠서 먹을 수 없을 지경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자신의 뜻을 밝혀주시는데요,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 일전에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들은, 항복하는 이들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대로 포로가 된 이들은 포로가 된 상태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하나님이 결국 포로가 된 유대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오시겠다, 그들을 다시 세우고 헐지 않고 심고 난 후에도 뽑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나라를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6절에서 단순히 물리적인 영역,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 그러니까 땅과 성전만, 이 국가로서의 주권만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참 백성, 하나님 나라로 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애초에 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자업자득으로 멸망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들이 멸망한 근본적인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만지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겠다. 그들이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말 그대로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이들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포로가 되지 않은 이들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항복을 하고 포로가 되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듣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다 쓰러져가는 이 위태위태한 이 유다의 상황들, 그리고 그 성전, 권력을 여전히 믿고 신뢰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그 사탕 발림과 같은 가짜 예언을 믿고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그리고 살아보겠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나름 근처에 강대하다고 알려져 있던 이집트로 피신간 이들은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멸절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또다시 경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들이 바로 나쁜 무화과입니다. 먹지 못할 만큼 상태가 극히 나빠져서 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극히 나쁜 상태라는 것은 그들이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생명의 길로 주어진 항복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자연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악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도 또 단순한 순종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항복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을 보면서 자신은 화를 면했다고 스스로 안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항복에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보여줬기 때문일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부정하고 살아가는 이들의 이 결말은 매우 안타깝지만 멸망 이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삼았던 이들이 멸망에 빠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유다는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 다시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언제나처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영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매일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곧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이 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결국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음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에게 질려버릴 정도로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우리를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 변화를 경험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됨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